사역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걱정이죠. 걱정.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복음의 문제일까요? 오늘 아침에 함께 큐티했던 것처럼 말씀, 그 씨에는 문제가 없대요. 그 밭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복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복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고 또 변화시켰어요. 분명히 검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요. 그리고 변화시켜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전하고 가르쳐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그 말한 사람들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일하시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동역자,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혼자 설교하고 찬양하고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이자 모세의 대언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모세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질서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서는 세상의 질서처럼 상명하복의 질서가 아니에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질서예요. 내가 먼저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터, 영적인 싸움터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이에요. 그곳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내 가정, 학교, 직장,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곳이 영적인 싸움터예요. 말씀을 전파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할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함께하는 동역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그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각계 전투로 싸우면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조차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최전방에 나가서 전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만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식량을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무기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또 충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할 때만 최전방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는 내 영혼조차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래요. 사탄을 대적하래요. 그런데 우리만 당하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우리만 싸우는 싸움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 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고난을 당해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평안하십니까?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세요? 지금 소리 소문도 없이 죽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혼에 대한 싸움, 죄에 대한 싸움,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후방으로 후송하죠. 그래서 그 상처와 부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고 또 충분한 쉼을 제공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회복되어서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의 상처를 받고 부상당한 우리 군사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세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예요. 결국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가 닳도록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유일한 소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고 하세요. 하나님처럼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왕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은 무엇을 보고 그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길까요? 그 당시 대제국의 왕이 무엇을 보고 80세 노인 양치기에 불과한 모세를 신같이 크게 여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적과 이적들 때문이에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모세가 보잘것없이 보이는 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 왕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과 이적은 무엇일까요?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변화된 내 모습이에요. 거듭난 내 모습, 구원받은 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가장 분명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대리하여서 통치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보여줘야 하는 신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상반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과거에 죄악된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보다 그래서 더 큰 표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죄악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것이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표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세상 사람들로 믿게 하려는 거예요.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전한 복음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말로만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역시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바로가 불순종한 것은 바로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책임이에요. 결국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완악한 그 마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것 역시, 믿고 회개한 것 역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악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완악한 바로를 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완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이 선포될 때 표적과 이적들이 뒤따라왔기 때문이에요.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는다면 결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완악한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반드시 그 표적이 뒤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변화된 나를 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와 명예를 가지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러므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위축이 돼요.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뿐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영광,
내 자랑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제 학군 장교로 군대를 가기를 원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학군 장교로 가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술만 먹고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하다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어야 된다고 했는데 붙으니까 막상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믿는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믿는 대통령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표적과 이적이 되었는지 아니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지 결코 기복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정한 표적은 변화된 나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 잘 살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세요. 만약 내가 이제껏 예수를 잘 믿어서 잘 살게 되었다고 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여지껏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지 기복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능력과 표적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닮아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표적이에요. 혈기를 부리며 욕심을 내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손해를 보고 멸시와 박해를 받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표적이에요. 십자가의 표적.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표적.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모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이에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어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타나야 할 표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어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타나야 할 표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대언자,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셨는데요. 대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비예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속인들, 점쟁이들처럼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말하는 소위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선지자인 거예요. 용에서 미래를 척척 알아맞혀서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내 생과 내 방법을 가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또 표적을 행해도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전한다면 점쟁이, 무당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타협해 준다면 또는 불순한 목적으로 말씀을 변개한다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모세가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몇 번이나 타협안을 제시해요. 야야, 그럼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애굽에 있으면서 제사를 드려라. 1차 타협안이에요. 모세가 타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다시 2차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남겨두고 장정들만, 어른들만 떠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번에도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러면 양과 소, 가축은 남겨두고 너희 장정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함께 떠나라. 이렇게 바로 왕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바꿔주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장정도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양과 소와 가축들도 함께 애굽을 떠나야 한다라고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중간에 이제 나도 힘들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수 있도록 복음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복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요. 말이 돼요. 진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종탑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있다라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다 동역자는 아닌 거예요. 구속사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기복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같이 살아도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서로에게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동역자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 구속사의 복음, 그 말씀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세의 유럽 교회를 한번 보세요. 중세의 유럽 교회. 중세의 유럽 교회처럼 기독교가 보편화되었던 적은 일찍이 역사상에 없었어요. 왕부터 종까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어요. 그저 미사를 드리고 면죄부를 사고 행위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세교회는 명목상 가장 많은 교인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전혀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그 종교개혁의 결과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잖아요. 변질되고 오염된 말씀과 복음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카톨릭의 주장처럼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현세적인 기복의 복음으로, 성공 복음으로 바꾸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가톨릭의 주장처럼 결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값싼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맞아요. 우리의 행위는 그러나 그 믿음의 증거로 그리고 믿음의 열매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이 잘못된 행위 구원을 가르쳤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는 이상한 믿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하지만 그 믿음은 행함의 열매가 뒤따라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사탄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십자가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떠나든지 머물든지 그 선택은 상대방의 몫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말씀을 포기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 같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탄이 변질시켜 놓은, 변개시킨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변개된 말씀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그 변개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곧바로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없다면 건조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의 기준, 복음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말씀의 기준, 복음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예수가 왜 오셨어요? 잘못하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 자체를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을 낮추거나 변질시켜 놓으면 구원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 교회가 말씀을 태어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타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세속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힘들게 믿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기복복음을 진짜 복음인 양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복음은 넓은 문, 넓은 길이지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은 조선 교회들에게
수많은 귀신을 섬기는 신사참배와 천왕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계속해서 존속시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일제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교회가 철거당하고 순교를 당하였어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라고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하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난과 박해를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문,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로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또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내가 잘못 알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있는 말씀과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으로 또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잘못 알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있는 말씀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결국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어떤 의미였어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 모든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상 여호와는 육신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예수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다른 신,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공동체로,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은사와 섬김이 비록 다를지라도 모든 사역의 목적은 말씀 전파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내 모습,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변질되었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실상은 교회가 아니라 사교 클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에요. 결국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굳게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 기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매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가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잘 분별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